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이 시간에 성경 공독하고 청년부 특송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우리 청년들 나와서 청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재물보다도 복음을 선택하고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 예수의 청년 되게 하소서. 함께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하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너무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찬양입니다. 악보를 보니까 플랫이 6개나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얼마나 어려운 찬양일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많이 붙으면 어려운 건가요? 예, 청년의 삶이 참 힘든데 힘든 곡을 선택해서 이렇게 잘했으니 앞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떠나오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창세기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만큼 재밌는 책도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너무 은혜로운 책이 또 창세기입니다. 성경 맨 앞에 있으면서 이 창세기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세계관, 이것을 아주 잘 가르쳐주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를 좋아하고 또 그래서 설교도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야곱에 대해서도 묵상도 많이 했고 야곱 설교도 많이 했죠. 자, 그런데 근본에 또 야곱에 대한 설교를 지난주부터 계속 하면서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첫째는 창세기를 늘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패턴이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야곱에 대한 설교를 다른 족장들에 대한 설교보다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더 할애를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물론 이삭에 비해서, 아브라함에 비해서 야곱의 이야기가 훨씬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12장부터 25장까지 그렇게 등장하고요. 이삭은 21장, 22장, 24장, 26장 이 정도, 그렇게 많이 이삭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얘기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야곱 얘기가 나와요. 손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 얘기가 좀 나왔다가 50장의 야곱이 장례될 때까지, 그러니까 26장이 다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량으로 따지면은 창세기의 주인공, 원래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 했죠. 주요 조연은 야곱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집중하라고 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는요,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한 가족 그리고 한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때 개인 아브라함, 그리고 가족 이삭과 그의 가족, 넘어서 이제 한 민족, 야곱의 12아들들이 한 민족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민족을 택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데, 야곱이 바로 민족을 이루는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야곱에게 강조점을 두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야곱이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야곱을 다뤘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왜 내가 야곱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을까? 분량이 많으니까 야곱의 설교를 많이 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제 심정적으로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리고 요셉보다는 야곱이 우리 평범한 신자들하고 더 닮았기 때문에, 더 공감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야곱 설교를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 그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야곱이 참 우리하고 비슷하다, 나와 비슷하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야곱은요 아주 약은 사람이고요, 치사고요, 또 속고 속이는 일에 능했고, 그리고 마음도 참 약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그러다가 홀로 남겨지고, 그래서 외롭고 고독하고, 우리가 사는 거하고 아주,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꼬라지가 비슷해요. 게다가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도 저와 우리와 비슷합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은혜를 참 갈망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싶어서 도둑질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은혜의 가치는 또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의 가치도 잘 모르면서 은혜를 갖겠다고 발버둥 치는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와 참 비슷하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덕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가치를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도 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엉터리예요, 엉터리. 응?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로는 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갈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야곱의,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한다는 게 뭡니까? 그 은혜를, 그 언약을 도둑질까지 한 다음에 한 게 뭐였어요? 도망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쉽게 도망가는 거.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도피처를 찾는 그런 모습이 야곱인데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도 좀 힘들면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디 숨어버릴까 이런 생각. 그런데요, 이렇게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고, 참으로 이 야곱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 따져보면 우리 이야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온다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좀 죄송하지만 늘 타협하고 사는 이 미련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본에 야곱을 묵상하면서 또 새삼스럽게 느껴졌던 게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요, 내가 정말 야곱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왔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질문이 떠오른 거예요. 분명 저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란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그렇게 믿는데, 그런데 갑자기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나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문에 대한 답을 내리는 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예전보다 지금이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만큼 예전에는 덜 찾았던 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적어도 지금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분명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아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그리고 결론은 그렇구나, 과거보다 지금이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거 보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을까? 한 2년 전에 저희 집 아이가 저한테 어떤 사람이 얘기를 듣고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목사님들 중에서 엘리트 코스만 밟고 온 사람이라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엘리트도 아니고 내가 엘리트 코스를 밟고 왔다는 생각을 정말 한 적이 없는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좀 충격도 되고 기분이 조금 좋기도 했어요. 남들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넘어갔는데 근본의 야곱에 대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때 그게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분명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생각지도 않고 엘리트도 아니지만 남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순간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밟아온 남들보다 조금은 쉬운, 이 쉽다고 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보길 때 그런 길을 걸었기 때문에 야곱이 가졌던 그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혹시 조금 덜 이해하고 살아온 것은 아닐까. 그래서 야곱에 대한 이해를 온전히 못하고 설교한 적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곱에게 있었던 고통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둘째로 태어난 고통이에요.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야곱을 가만 보면
일반 가정에서 둘째가 당하는 고통을 야곱이 당한 것 같은 느낌은 별로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둘째이지만 엄마 사랑을 첫째보다 더 많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첫째가 받는 혜택보다 적어도 엄마에게만큼은, 어머니 리브가에게만큼은 이 둘째이지만 혜택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에서 둘째가 겪는 고통을 야곱이 받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당하는 고통, 둘째로서 겪는 고통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에 비해서 이 부모의 관심과 사랑에서 소외된 둘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복주심에서는 소외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도둑질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가 첫째에게 주는 축복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누가 왔죠? 에사가 왔어요. 에사가 와서 아버지 나한테도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줄 축복은 남겨져 있지 않는데. 그 야곱은 이 모든 복이 자기 형한테 간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둘째로 태어나서 그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고통이 참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는 그것이 갖고 싶었던 거예요. 형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형이 받게 될 이 장자의 축복, 그 언약의 계승자라는 권리, 그걸 내가 갖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야곱은 고통스러웠어요. 노력한다고 얻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뜻이에요. 너는 분명 둘째로 태어난 사람이야. 태어날 때 첫째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 그래서 너는 야곱이야. 너는 네 이름에서부터 둘째야. 이게 야곱의 운명처럼 딱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스러웠죠. 나는 형이 받을 축복을 받을 수 없구나. 여러분, 남에게는 있는데 나에겐 없다고 생각되는 거 생각나시는 게 뭡니까? 그런 느낌은요, 인생을 참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난 없지? 저 가정에는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없지? 이것이 참 사람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차단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고통을 느꼈던 것이죠. 엘리트 코스를 밟는다라는 말을 생각했다 그랬는데, 밟았다라고 하는 말을 생각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남에게는 있지만 내게 없는 것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살았구나.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말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없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 있던 것이 지금 없는 게 많아요, 저한테. 이런 상황에서 야곱을 보니까 좀 야곱의 마음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물론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제가 억울하거나 그것 빨리 다시 회복하고 싶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지금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 입장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없는 사람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예전에 저희 삶 속에 있었던 것이 지금 없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야곱을 묵상해 보니까 야곱이 얼마나 갖고 싶었을까? 없다는 것, 내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고 가질 희망도 없는 분들에 대한 이 마음이 좀 더 이렇게 뜨겁게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이 하나 더 들었죠. 많은 사람들,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욕심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더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는 것들,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 사달라고 해서 사주거나, 내가 얻고 싶어서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당장 또 뭐가 생각이 나요? 다음에는 뭘 가질까, 이런 생각을 우리 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도요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고요, 돈을 정말 가질 만큼 가졌으면 명예를 얻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건강해진 사람은 더 건강을 가지려고 하고,
정말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더 가지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결핍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 결핍감 때문에 불행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갑자기 전보다 더 애처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지지 못해서 저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참 불쌍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요, 믿음의 여정이란 바로 이런 욕심들, 부족, 결핍으로 인한 이 고통, 이런 것들에서 완전히 떠나는 것이며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여정은 없는 것 때문에 벌벌 떨며 사는 게 아니라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그냥 의지하고 가는 것, 이게 믿음이다. 믿음의 여정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게 하나 있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존감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다 가진 분입니다. 혹시 맨날 쓸데없는 소리만 하라고 하는 거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겠죠? 저는 근데 정말 꽤 오래전부터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싶은 게 여전히 많이 있고 갖고 싶은 게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다 주셨다 믿고 그렇게 가고 있고, 때로는 그런 생각이 안 들 때는 다 가졌다고 그냥 스스로 그냥 그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 아시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줄 저는 분명히 믿으니까 다 가졌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이 믿는 사람의 자존심이나 자존감은요, 내가 지금 성취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얻은 거, 그런 것들에 기초하지 않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자존심이 강하거나, 좋은 의미였어요. 자존심 많이 가졌다고, 많이 성취했다고 자존감이 강한 게 아닌 거예요. 믿는 사람의 자존심과 자존감은 오직 믿음에 의거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제는 저는 다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 바랍니다. 이땐 좀 비장하게 해야 되는데 정말 자기가 다 가졌다 믿어야 돼요. 이거요, 노력한다고 자존심이 세지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돼요. 아멘. 이걸 깨달으신 분은 행복할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잘 안 깨달아지는 분은 조금 더 고통의 시간을 겪을 수가 있어요. 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다 가졌다고 한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아. 왜 물러갑니까?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고 기가 죽어가지고 아이고 나는 살 힘이 없어요. 나는 내가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해서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하나가 내게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충분한 힘과 용기와 기회가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내게 결핍된 것이 자꾸 생각나고 그거에 자꾸 매여가지고 난 이것도 없지 저것도 없이 이러면서 고통당하면 그걸 하나님 보실 때 미련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 믿음 주셨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 리브가는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의 표상이었어요.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 살 수 있었어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살 수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미래에 쑥 들어가서 거기에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계셨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결핍감, 부족하다, 내가 갖지 못했다, 열등감, 이것만이 가득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믿고 살아야 되는데 맨날 부족하다고 하니까 아이고 넌 아직 안 되겠구나, 좀 더 이따 와라, 나중에 돌아와라 하면서 추방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는 더 가져야 돼 하면서 가나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듯이 이 야곱도 추방을 당하고 말았어요. 절대 돌아가지 마라, 내 아들을 걸러 보내지 마.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해서 말했는데 야곱은요 추방당했어요. 그 돌아가서는 안 되는 그곳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야곱이 추방된 그 땅에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야 됩니까? 야곱은 이 조건만 구비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떠났어요. 인간적인 조건이었죠. 자, 그것은 어머니가 불러주는 것. 창세기 27장 44절 45절에 보면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그러니까 야곱은 어머니 말씀 딱 들으면서 그래, 엄마가 부르면 다시 돌아가야지, 이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추방당한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보내신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엄마가 부르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20년 동안 야곱을 부르지 않았어요.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기 때문에 부르지 못한 게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부르고 싶었지만 부르지 못하고 차일피일하다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아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아들을 불러서 다시 함께 살기는커녕 다시는 만날 수 없는 나라로 가버리셨다. 그러니까 원래 그의 어머니와 야곱이 함께 세운 계획은 성취될 수 있는 게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머니의 기별이 귀향, 곧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에겐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것이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고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야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의 믿음의 조상들, 즉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조부모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들의 믿음,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은 쉬워요. 바로 세상에 대한 기대, 세상에 대한 열망, 세상에 비굴하게 살려는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믿음, 그것이 야곱에게 구비되어야 야곱이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게 없어? 이것 때문에 결핍을 느끼는 이런 비참함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오직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많이 가졌던, 갖지 못했던, 나를 복되게 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 거룩한 자존심, 내 인생을 하나님께만 걸겠다라는 이 거룩한 이 자존감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구비되어야만 바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치사하고 부족하고 가련한 야곱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람 사이에 그런 믿음이 구비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구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 하란을 향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만나주신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때부터 야곱이 진짜 변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때부터 이 피해 의식과 헛된 욕심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쓰는지 무엇인가를 취하려는 그런 야곱의 본성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이 진득함은 야곱에게 없었잖아요. 그냥 조급함의 이런 화신 같은 존재였는데 마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자기가 원하는 것 당장 얻지 못해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야비하고 조급한 사람이 아내를 사랑하는 여자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했다고요? 7년 동안 일했는데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월급을 못 받았잖아요. 아내를 얻겠다고 7년 약속하고 일을 했지만 사람이 일하다 보면 마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공짜로 일해줄게요 라고 하면서도 좀 지나고 내가 인정받는 것 같으면 보상을 기대하는 게 사람인데, 야곱은요 그 보상을 하나도 기대하지 않고 7년 동안 기쁘게 일했다. 기쁘게 일했다. 그 벌써 인간적인 생각이 과거에 있었던 그의 모습 속에서 엄청 많이 사라져 나갔다라는 것을,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그 7년의 기간 동안 지독히도 고독하고 힘든 날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요, 힘든 날이 계속되면 옛날 하나님 만났던 그 감격이 희미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만나주셨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했다가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포기해버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우연으로 돌려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은데, 야곱은요 그것을 우연으로 돌리지는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정말 속여서 뺏을 정도로 원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것마저 놓치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이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내가 돈이 있든 재능이 있든 가족이 있든 친구가 있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절대절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야곱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 욕심지기였던 그는요, 고난이 심할수록 다시 욕심쟁이의 본능이 솟아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져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나중에 14년이 지난 다음에 아주 무모한 도전까지 하죠. 그게 뭡니까? 14년 꼭자로 일하고 이제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이 월급을 품삯을 주겠다고 할 때 그 조건으로 내민 건데 참 무모한 것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부터 태어나는 것 중에서는 점박이, 줄무늬, 아롱진거라는 말은 이제 색깔이 이렇게 섞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롱진 것들, 점박이는 다 데려가십시오. 그냥 흰색이나 검정색 염소나 흰색 양만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색깔 섞인 것들이 나올 확률을 완전히 제거해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이 섞인 것이 나오면 내가 갖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가 막힌 제안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를 뵐 때 그가 조치를 취했는데요, 우리 집사님 아까 무슨 나무 얘기하셨죠? 이제 읽어보면 나오는데, 그거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전학적으로도 아무 근거가 없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다 생각하고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30장 30절 38절 다 같이 시작.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계약이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방식을 통해서 새끼가 나올 때마다, 그것도 튼튼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마다
점박이, 줄무늬, 얼룩무늬, 아롱진 것들이 나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도대체 이 미련하고 무모한 선택을 한 야곱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야곱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라반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어차피 속이는 사람, 욕심쟁이들인 이 사람들에게 난 기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결정한 거예요. 그 결정한 게 좀 우리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미련한 방법이긴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 어리석은 방법을 택한 것보다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마음껏 부어 주신 것이죠. 이렇게 준비가 됩니다. 6년 동안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시고 그가 부자가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예전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내리셨던 명을 내립니다. 무엇입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것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자마자 야곱은 자기 아내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전하면서 이제 가겠다는 결심을 밝힙니다. 31장 13절 시작.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먼저 드는 생각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말을 하셨을 때 야곱은 정말 큰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연락만 기다리고 살았는데 어머니의 연락은 오지도 않는데 어머니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니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기뻤겠지만 실제 떠나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어머니의 전가를 받지 못했잖아요. 이 말은 야곱이 해석하기에 형이 분노를 풀지 않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가면 형이 칼을 들고 나를 칠 수도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을 향해 떠나면요,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떠나면 자기 장인과 그 장인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아내의 형제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놔주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나를 아주 종으로 삼고 마음껏 부려먹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떠나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몰래 떠났어요. 야곱의 이 생각은 틀리지 않았어요. 도망가자 이 라반이요, 그냥 군대를 동원해서 추적해 왔고 결국 뭐 애들 데리고 양떼들 데리고 가는 거 추적하기가 뭐 어렵겠습니까? 따라와서 잡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31장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말은 네가 나를 떠난 것은 죽을 죄에 해당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떠나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떠나면 형에게 죽음 당하거나 아니면 삼촌한테 맞거나 당하거나 다 빼앗기거나 죽거나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말씀 감사하지만 그의 조상들이 느꼈던 것처럼 사실 두려운 말씀이었다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생명, 미래 하나님께 딱 걸고 넌 이제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어떠했습니까? 순종을 했어요. 여기서 야곱이 구비되었구나, 준비되었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준비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계속해서 사실 20년 동안 하란에 살면서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구비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품삯을 정한 거고, 품삯을 정한 다음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라반이 약속을 10번이나 바꾼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32장 7절 8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얼룩무늬, 점박이, 줄무늬, 아롱진거 이런 것들만 주세요 했더니 좋은 것들은 다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자 장인 라반이 약이 올라가지고 야 이제부터는 점 있는 것만 해 했는데 그때부터 점 있는 것만 태어나고 이제부터 줄무늬만 해 그랬더니 또 줄무늬만 태어나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또 6년 동안 계속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31장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야.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떠나라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았지만 예스하고 떠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관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 그의 형 에서를 만나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야곱이 모든 것을 갖지 못했다고 절망했던 땅. 그래서 열등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땅. 거기서 벗어나려고 자기 형을 속여서 형과 원수가 되고 형과 헤어지고만 땅. 그러니까 그 땅으로 가려면 다시 죄책감을 느껴야 되고 다시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변화된 사람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돼 있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지금 변화됐어요. 그래서 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때 죄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 형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사람, 이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자유자예요. 자유로워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유가 사라지고 짐만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진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삼촌의 추적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을 수 있었어요. 사실 삼촌한테 야곱은 부끄러운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삼촌과 달리 에서를 만난다고 할 때는 이건 문제가 또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삼촌한테는 자기가 부끄러운 게 없지만 에서한테는 자기가 잘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값을 치르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셔서 돌아가지만 이제 하란을 떠나가라 해서 떠나왔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서 에서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야곱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시고요, 또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3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시고 또 수시로 격려해 주시는 분인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만나서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랬어요. 그런데요, 1절 2절에서 이 말씀이 있는데 7절 8절에 가서는 야곱이 또 맥이 딱 풀려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하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 두 말할 필요가 없이 자기를 지금 치러 오는 거예요. 7절 8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나름대로 살궁리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3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은혜 주신다, 약속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00명의 군사가 오니까 너무 두려워서 나름대로 살궁리를 막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앞에 딱 나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도피처를 찾아요. 피할 곳을 찾아요.
숨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늘 당당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또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자존감이 팍 깎여버리고 그래서 힘을 딱 잃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어요. 주님이 말씀도 해주시고 또 만나주실 용기도 주셨는데 과거의 죄가 생각나고 그리고 죄 때문에 받을 벌을 너무 두렵고 내가 한 게 너무 없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에 그냥 정신이 혼란해지니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다니 홀로 남게 되었다. 가족들은 다 보내고 자기 혼자 뒤에 피했다 이런 뜻이에요. 재물도 종도 심지어 아내와 자녀들도 먼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다.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이게 얼핏 보면 야곱이 진짜 치사구나, 여전히 치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재물 에서한테 다 주고 심지어 처자까지 빼앗기고 혼자 도망가겠다고 했구나 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예전에 야곱은 분명 이런 행동을 했다면 자기 혼자 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예전에 야곱이면 재물이나 가족을 먼저 보낼 필요도 없죠. 그냥 오지 않으면 돼요. 가족들과 그냥 도망가 버리면 돼. 에서가 오기 전에 도망가 버리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족들은 보내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이 말은 적어도 본능적으로 다 잃더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야곱의 마음속에 딱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는 지금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고. 언약이 깃들어 있는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살고 싶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저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라는 상태에 딱 들어왔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다 그런데 한 가지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했으면 에서 앞에 당당히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족은 보내고 자기는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는 자기가 앞서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니까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형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앞서서 가면 돼. 마음속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몸이 안 따르는 거예요. 우리 또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지 알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순종하며 왔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할 때가 있는데 지금 야곱이 바로 그럴 때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여전히 치사하고 자기 혼자 살려고 뒤로 남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예의 너는 안 되겠다 하고 버리셨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정말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어떻게 만나주셨냐? 3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방법은 씨름의 상대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씨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에게 져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지어 이기지 못할 것 같아서 환도뼈, 골반뼈를 때렸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져주신 겁니까? 지신 겁니까? 그냥 이기지 않으신 거죠. 져주셨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아침이 되니까 야 네가 이겼다. 그러니까 네가 이겼으니까 잘했어. 나 이제 갈게. 놔줘. 그랬더니 이 야곱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알았다. 축복해 줄게. 놔줘. 네, 어떤 축복 주시겠습니까? 2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아무나 부르시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데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지금 야곱이 어떤 상태였어요? 두려움과 혼란의 때. 두려움에 지고 혼란에 지고 열등감에 지고 결핍에 지고 다 잃어서 이 낙심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넌 두려움을 이긴 자도 아니고 두려움 정도와 싸워 이긴 정도가 아니라 외로움, 결핍과 싸워서 이긴 정도가 아니라 누구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하나님과 이긴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의지하고 가니까 넌 두려워할 것은 너에게 하나도 없어.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을 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에서가 오는데 가정 맨 뒤에 있다가 가정 맨 앞으로 딱 나가서 에서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완전히 자리를 잡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조부모와 부모님들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의지하는 방법에서 완전히 떠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것은 떠났다는 의미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이 새로운 삶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름이 바뀌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세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온 우리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도 져주시는데 세상 누가 우리를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언제나 인정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운명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벌벌 떨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나는 너무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불행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니 가장 멋진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두려움 분이 계시다면 두려울 때가 찾아온다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신 것처럼 만나주시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 이스라엘과 함께해서 기쁩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시는 은혜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있음과 없음과 실패와 성공 같은 일들로 인해서 언제나 두려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모든 두려움을 너끈 이기고 멋지게 살아가게 될 이 시간 머릿속에 모든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의 메시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